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벌치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1912년에 아주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만나봤던 타이타닉호죠. 당시에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말 멋진 배였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빙산이 많은 곳을 항해할 때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 스미스라고 하는 이 선장은 우리 배가 이렇게 크고 그런데 빙산 정도는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산을 무시하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크기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방향키가 너무 작아서 위협에 처했을 때 온전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151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스미스 선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을 사랑하지도 않는 지도자, 국민을 이용하는 지도자, 이 둘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첫째 교회를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나라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위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의 신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자기의 생각들, 사상이나 이념적인 것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상이나 이념이 앞서서는 안 돼요. 말씀이 어떤지를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이 합당한가? 미국 그 말씀을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전부여야 돼요. 뭐 내가 생각하는 이념에 이거 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념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사상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냐 우냐 여기에 막 함몰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제대로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근데 세상과 함께 요동치는 그 구석에서 그냥 볼품없이 같이 침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에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여러분 70년 동안 방치됐던 무너진 그 성벽을 쌓으려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부분에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한번 보면 정말 지도자로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성벽을 쌓을 때 그냥 순조롭게 성벽이 쌓여졌습니까? 그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나타났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렇게 성벽을 쌓아갑니다. 성벽을 한 중간쯤 지을 쯤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벽을 쌓고 그런 가운데 농사를 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농사 짓기도 어렵고 또 힘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받고 밭이나 집이나 심지어 자식까지 붙잡고 볼모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두셨잖아요.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 팔려가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나 여러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죠?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기에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행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고 자녀를 잡고 착취하고 땅을 취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처럼 착취하고 자기 것처럼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는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이익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행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구분이 있었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좌파, 우파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구분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구분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고 선동합니다. 이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가요? 말씀대로 합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다른 어떤 행위로 이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은 제껴놓고 정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변화를 주겠다고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럼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될 때는 하지도 않고 미온적으로 반감만 하고 있다가 이 정치적 무리들에게 스켜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어떤 집회라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끼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데모할 수 있죠. 오직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할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고 착취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느헤미야 이야기에 아멘 합니다. 아멘.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론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자기가 받을 녹봉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성벽 쌓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보기에는 성벽 쌓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스라엘 성벽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껍데기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게 성벽이 좋으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100개, 수만 개를 짓는들 뭐 하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는데. 이스라엘 문제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은 불의였어요. 불의. 의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돌아와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또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런 이자나 착취를 통해서 같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문제들, 이 속에서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예요. 대부분의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느헤미야는 민족 중흥을 위해서, 민족 재건을 위해서, 민족 부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도 쌓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성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이 뒤에 나타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탄원을 듣고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크게 노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심에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뭡니까? 서로 비판하고 뭐 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마음의 중심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은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신호예요.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성벽을 쌓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거예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성이 있고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시온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성벽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는요, 엄청나게 귀한 공동체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건물 요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큰 교회 그 건물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성북제일교회 성도된 여러분, 시온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성도가 시온에 머물고 있는 성도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고리대금업자가 착취하는 것처럼 또 서로 밟고 일어서야 내가 잘 살고 또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그 구조 속에서 그냥 항복할 겁니까? 항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권리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는 어떤 권리입니까? 어떤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예요. 하나님, 오늘날 자유방임의 철학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내가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는 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권리를 버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권리 다 챙기고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이 나라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착취하던 사람들도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서잖아요.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서고 그 다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성북제일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장할 만한 권리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이 나라가 살고요, 성북제일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경계하고 더 좋은 것,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뭘로 당선됐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원리로 보면 남이에요. 그냥 잠깐 교회 왔다가 흩어지면 그러면 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보면 남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벽도 쌓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고, 참된 예배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우연히 저 책장에 그 책이 탁 꽂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많은 책 중에 하나님이 복음이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 복음에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소식들도 이 복음에다 갖다 붙이니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 좋은 것을 갖다 붙이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복음주의가 성경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주의는요, 왔다 갔다예요. 왔다 갔다. 이쪽도 저쪽도 다 반영해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뭐가요? 세상에 좋은 소식이 보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계획주의냐?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내가 나를 자신을 고쳐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북제일교회는 계획주의 교회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성북제일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크게 자리를 하고 이름을 내는 교회들요, 거의 담임 목사님이 우상시 되고 있어요. 또 큰 교회인데 이단인 교회들이 엄청 또 많아요. 성벽은 쌓긴 쌓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성벽은 좀 작게 쌓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길 바라요. 아까 식사하고 장로님하고 꿈 이야기하고 언어 이야기하면서 꿈을 꾸니까 우리 정병희 집사님도 영어로 꿈을 꿨다는데 사후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영어를 능통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요.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꿈꾸는 자가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 흐뭇해 하시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고 아무 거 없이 그냥 일상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무력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내 자신을 가시하려는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가시할 것 없어요. 누구보다 잘난 거 없어요. 누구보다 어떻다 할 게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그렇겠죠. 사람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돼요. 최전사님 자격증을 엄청 많이 단기간에 땄다 하는데 그 자격증 필요할 수 있겠죠, 세상에.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요, 예수를 닮은 마음이에요. 이 자격증만 예수 닮았다고 하는 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담아내고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변화되려고 하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변화,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획이 진짜 계획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갈 때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세파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복시켰어요. 에덴을 새롭게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재자가 누구냐? 교회 대표가 중재자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대표가 중재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도 누가 나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지도자가 아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예요. 세상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라는 세대들에게도 지도자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 똑똑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앞서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말씀이 기억나야 용서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죄악에 헤매일 때도 말씀이 기억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삶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힘을 잃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딱 서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한을, 권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현상이라든지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성벽도 쌓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들려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어떤 통치나, 제가 기도할 때 시 2편 군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군왕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군왕들을 쳐다보고 군왕들의 고개 숙이고 아부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누구
저는 솔직히 대통령 앞에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군왕을 다스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나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 각성해야 돼요.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거기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정치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실수했잖아요. 인간의 부족함을 다 보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고래 그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회복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지금까지 나는 정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고 창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서 있으렵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봤어요. 다윗의 그 마음을 봤어요. 지금은 말씀을 세울 때입니다. 대한민국이나 교회나 한국 교회나 말씀을 세울 때예요. 말씀이 세워져야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 모임 없습니다. 오늘날 오후 예배 마치고 다들 잘 갑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 그룹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 말씀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보시길 바라요.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새벽에 조금 시간을 낸다든지. 실은 제가 시 119편 갖고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 119편 길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숨도 안 쉬고, 숨은 쉬어야 되겠죠. 다 한 번에 다 읽어봤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제자리에 앉아서 내가 딱 119편 쫙 끝까지 읽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읽다가 딴 일하고 이거 말고 딱 그냥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9절 말씀이요.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사오니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근덕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나마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레위기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북제일교회 성도들, 이 자리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그 부흥 집회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온 땅 삼천리 방방곡곡을 복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지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격려하고 일으키고 외부의 공격을 막고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 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전력정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뭐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티켓 그냥 따고 그냥 오케이 그냥 끝입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여정은 복잡해요. 또 여러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 성북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려지기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유도인 당회장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잖아요. 교회 지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에 딱 그냥 기록되기를 바라요. 누구누구 하면 내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 뭐 용돈 받게 해서 나 요거 했어요. 용돈 받잖아요. 그래.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속에 참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 나라와 한국 교회의 이 정말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들, 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무너진 모습들, 또 내 자신의 모습들, 이것이 정말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막 여러분에게 좀 세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움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